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고 또 생각 속에 온통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 그게 그 사람의 주된 관심사죠. 그런데 그 주된 관심사가 자주 이렇게 말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뭐에 관심이 많나 하는 걸 알아보고 싶으시면 가까운 친구한테 내가 요즘 무슨 얘기를 자주 하냐고, 내가 무슨 말을 자주 하고 사느냐고 한번 물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요즘에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사는지, 또 상대방이 무슨 일에 관심 갖고 살아가는지 알고 싶다면 그가 사용하는 단어나 언어들, 그리고 그가 하는 말들을 주의 깊게 들어보면 이 사람이 요즘에 이런 일에 관심 갖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사람들은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들을 자주 표현하게 됩니다. 한평생 살면서 자주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 일평생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그런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너무나 자주, 매우 자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설교하시고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이 말씀을 참 자주 하셨어요. 예수님의 평생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주제였고 삶의 목표였고, 그리고 이유였고, 그리고 가장 지향하고 있는 삶의 지향점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설교 주제였어요. 평생 동안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목표였고 가치였고 그리고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설교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른 복음서에도 대동소이한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공생애의 시작을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는데 제자들은 다른 데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 살았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지배를,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그 옛날 화려했던 다윗 왕조의 시대, 다시 말하면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 심지어 아래로는 이집트에 이르도록 그 주변 열강들을 다 제압하고 완전하고도 완벽한 그런 절대 힘을 가진 그런 왕국을 세웠던 다윗 왕조의 시대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펼쳐질 것을 꿈꾸었어요. 그것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강력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적이고 그리고 국가적인 의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적과 이적들은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재건된다면 이런 기적과 이적들이 늘 있겠구나, 그런 멋지고 강한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병자가 다 고침을 받고 아픈 사람이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 귀신들을 다 내쫓아 주셔서 우리 백성들 가운데는 귀신이 없는 나라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 우리나라에는 가난이 사라지겠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사와 서기관 등 당시의 사회적인 특권층들과 맞서시면서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 이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나라에는 특권층이 대접받고 그들이 군림하는 이런 차별이 있는 나라가 되지 않겠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차별이 사라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 이스라엘의 영토에서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셔서 견고한 독립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겠구나.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의 꿈은 이런 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요, 그런 오해를 살 만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란 이 땅에 임하는, 우리의 눈으로 보게 임하는 저 강한 로마와 같이,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꿈꾸고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다윗 왕국과 같이 그렇게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임하는 나라이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틀림없이 이 땅에 세워지는 강력한 왕권에 기반한 나라일 것이라고 제자들이 추측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양의 하나님 나라는 비단 제자들만 꿈꾸었던 것이 아니고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들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 메시아가 오시면 세워질 나라는 이런 나라일 것이다 하고 상상했던 나라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국과 같이 강력한 나라가 재건되는 것은 유대의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예언의 성취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세우기의 방식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아내고 가난한 자를 배불리 먹이고 그리고 기득권 세력을 무찌르고 차별이 없도록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서 세우는 그런 방식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에 대해서 몇 번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 지역은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해 있고 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레미야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대단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다 하는 말씀을 잠깐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강력한 나라를 세우실 분이라면 그런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한 얘기를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지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환상 중에서 환상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직접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서 선생님, 내가 이곳에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집 3채를 지어놓고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너무나 황홀했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그 환상을, 그 황홀한 일들을 경험하고 이제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지금 너희가 보았던 이 장면, 변화산의 사건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설교 시작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는 더욱 직접적으로 자신이 받으실 고난과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살아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세우는 나라입니다. 고난과 죽음 없이는 세울 수 없는 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의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세워지는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나라이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세워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하고 빌라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임할 것이고 다윗의 왕조처럼 임할 것이고 강력한 나라로 임하게 될 것이다 하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함께 올라갔던 베드로와 같이 함께 올라갔던 두 제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신 후에 세베대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나라가 세워질 때에 내 아들 하나는 당신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시고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권력을 요청한 말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인사청탁이죠. 인사청탁. 예.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하나는 뭐 국무장관으로 삼아주시고 또 뭐 하나는 비서실장으로 삼아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제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데 특별히 그 어머니가 와서 엄청난 치맛바람을 일으키시면서 인사청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권력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제 아들들에게 권력을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임하는 권력기관으로서의 국가로 이해를 했다는 그런 뜻이겠죠. 예수님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은 그것이 죽음의 잔인 줄 아직 알지를 못합니다. 대답합니다. 예, 주님 마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자리를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리,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오히려 작고 천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으뜸인 자는 오히려 꼴찌이고 맨 나중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종이 으뜸인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왕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대속의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사람들이겠지요. 이 세상 권력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려고 할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쳐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 맹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를 가지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맹인들을 통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맹인들이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 그들이야말로 시각장애인이요 맹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어 외친 것은 매우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메시아가 오리라는 이 이야기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오는 메시아를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자 더욱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르짖음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쳐야 할 부르짖음입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고 으뜸이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할 외침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고 종이 될 생각은 더더욱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소리짖어 부르짖어야 할 외침입니다. 나는 눈을 뜨고 나는 잘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교만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요청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께서 부르짖고 있는 맹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다시 말해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물으셨던 질문을 이 맹인들에게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주여, 내 두 아들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잖아요. 이 맹인들은 이렇게 구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떠서 바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했어야 할 말을 두 맹인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습니다. 똑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온전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으뜸이 되고 싶은 욕망의 눈은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맹인의 눈입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만, 그 눈이 떠져야만 비로소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휴가를 갑니다. 저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큰아이가 11학년이고 둘째 아이가 이제 7학년입니다. 그동안에 휴가를 얻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휴가를 많이 보냈습니다. 주로 왕복 2,000마일에서 2,500마일을 달리면서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와 유타주에 있는 각종 내셔널파크를 찍고 다니면서 거기서 캠핑을 하고 그리고 자연 경치에 막 취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아이들은 괴로웠습니다. 저는 좋았지만 아이들은 괴로웠습니다. 걔네들은 장거리 여행 내내 특별히 할 게 없는 거예요. 지쳐서 자기도 하고 내리자 그러면 그때 막 졸린 눈을 비비고 내려가지고 사진 찍고 다시 타 그러면 타가지고 다시 또 막 가고. 아이들한테는 별로 흥미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작년 휴가 끝날 무렵쯤에 큰아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내년에는 다른 데로 휴가 가면 안 돼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장거리 여행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들은 별로 흥미없는 그런 자연을 이렇게 7박 8일씩 8박 9일씩 다니는 거에 대해서 별로 재미없었던 거죠.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행만 하고 다녔구나. 식구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되게 희생을 하고 다녔구나. 저희 집의 권력 1순위가 제가 아니겠습니까? 표면적으로. 물론 제 배우 세력이 있습니다. 저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저를 조종하는 세력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가장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대로 휴가를 썼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휴가는 좀 다르게 다녀오리라 해서
휴가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어디를 가면 좋겠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저는 별로 즐겁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좋아하는 일이었는데요. 지난 주간에 한 주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케줄을 가지고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녀온 휴가의 과정들을 통해서 얼마나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온 가족이 함께하는 휴가, 아빠만을 위한 휴가가 아니라, 권력자만을 위한 휴가가 아니라 모든 멤버들을 위한 휴가. 물론 저는 제가 이전에 다녔던 휴가만큼 그렇게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만족이 있더라고요. 다른 만족.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만족. 그래서 같이 애들하고 함께 오락실도 가고, 뭐 또 쇼핑도 하고, 또 뭐 그리고 또 놀러 가고, 같이 어울려서 놀고 이것저것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형편에 맞게 섬길 수 있는 자리들이 있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가운데서 어쩌면 힘으로서 권력자이고 많이 배운 것으로 권력자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으로 인해서 높은 사람이고 회사의 직급이 높아서 높은 사람이고 나이가 많아서 높은 사람이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상대적으로 좀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는 조금 낮은 자리에 가서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덜 힘 있는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맞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영적인, 정서적인, 물질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의 시선에 맞추어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낮게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 섬기는 것은 그냥 세상의 원리고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내가 섬김 받아도 되는데, 내가 대접받아도 되는데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내려와서 내가 섬겨야 될 사람, 나를 대접할 사람을 내가 오히려 섬기고 내가 그의 종이 되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고 우리가 눈을 떠서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섬겨야 됩니까? 누가 섬기는 사람입니까? 오래 믿은 사람은 섬김 받아야 되는 사람일까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목사님은 섬김 받아야 되는 사람일까요? 회장님이나 여기 소그룹 리더들은 섬김 받아야 되는 사람일까요? 나이가 많은 형님들, 누님들 섬김 받아야 될 사람일까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그런 분들이 섬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분들이 오히려 더 낮은 데로 내려가서 섬기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YDC 청년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 받는 게 훨씬 좋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훨씬 편안한 것 같죠. 권력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능력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직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맹인들이 부르짖던 부르짖음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눈을 떠서 섬김의 방식으로, 낮아진 방식으로,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사역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순간순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내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